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본 말씀을 가지고 범죄자를 경계하되 진정한 회개를 하면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는 아주 독특한 문법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을 3인칭 인칭 주어 유일대명사로 일컬어요. 유일인칭 대명사로 일컫는 이유는 그 앞에 마가복음 16장에서 죽음을 무릅쓴 선포가 있었고 그 선포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비장한 교훈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비장한 요구를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시는 그분이다 라고 강조하는 유일대명사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뒤틀리게끔 하는 일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장로의 유전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가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도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목사의 인도를 받으면 신앙이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도 그것에 대한 엄중 경고를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뒤틀리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종교 지도자가 다른 사람을 뒤틀리게 하는 일을 했다면 그는 파멸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 뒤틀린 교리로 백성들을 가르치며 자기네 기득권을 공고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 탐욕까지 들어가서 행패질을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교훈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나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잘못된 흐름을 끊지 않으면 너희도 바리새인들처럼 파멸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는 만약 하나님의 계명에 인간의 탐욕을 섞어서 가르침으로써 진리를 뒤틀리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지옥불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가짜 진리와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도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짜 교훈과 전투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가짜 교리, 가짜 신학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거짓과 조작질을 하는 자들이 나와지는데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투하는 교회예요. 사랑 말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분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교회예요.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던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게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여기 3절부터는 참 회개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 했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에 빠져 있는 유대 종교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놓고는 자기들은 그 가르침과 상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실제의 삶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서로 속이고 속는 종교 유대교였어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가짜 종교, 가짜 교리의 숲에서 빠져나와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만약에 그 가짜 종교, 가짜 교리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뒤틀린 종교적 흐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경이 누구예요? 가르쳐 놓고는 딴짓하는 자,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딴짓하는 자, 이들이 다 인도하는 소경이고 끌려가는 소경이고 그런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목사도 소경이요 성도도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오로지의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전부 도매금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3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할 때 이 조심한다는 말이 프로세케테라는 말인데요, 앞을 향하여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너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방향성에서 뭔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프로세케테라는 말은 헌신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거예요. 헌신하려면 예수께서 명하신 실천계명을 따라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계명에 대하여는 의존적 수동형 자세를 취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대하여는 내가 수동태 인간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계명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세를 견고케 하는 능동형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칭 시스템이에요.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는 수동태, 그 선포된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서는 능동태를 보여야 돼요. 그런데 사단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태를 취하는 것, 거기까지는 사단도 하게 해요. 그런데 능동적 자세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그것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매칭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선포된 말씀에는 순복하라, 수동형이에요.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능동적 자세를 가져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하라, 조심하라, 프로세케테, 앞을 향하여 무언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말과 생각과 행동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내고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 그 명제 앞에서 뒤틀려버리게 하는 모든 책동은 오직 지옥행뿐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 교훈, 가짜 교리에 빠져서 그것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터부시 여기는 자는 심판과 파멸을 받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런 악한 자들과의 교통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들과 말을 섞을 때, 그들과 교제할 때, 그들과 물질적 관계가 맺어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인들 중에서 자신의 오류를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가 나올 경우에는 용서해줘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을 볼 때 꼭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집단에 합류했다가 그거 아닌가 봐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또 신발을 바꿔 신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명석 JMS에 있던 2인자, 그 안에서는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명석 바로 밑에 있던 2인자 목사가 정명석을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정명석 밑에서는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여러 좋지 않은 사건이 터지면서 정명석 JMS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그 2인자가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정명석을 고발한다 뭐 이러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정명석에 대한 JMS에 대한 욕을 하고 마치 자기가 의인이라도 된 양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또 돈을 챙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자들은 절대 교회 강단에 세우면 안 돼요. 교회 단체에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정명석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짓을 하다가 나온 자는 교회로 돌아왔을지라도 완전히 찌그러져서 끝까지 참여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런 자들이 강단에 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가 교회로 들어와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통회하며 살면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가끔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명석 밑에서 호의호식하던 자가 신발을 바꿔 신고 교회 들어와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참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되 자기 영달을 위하여 신발을 갈아 신는 자는 배격해야 돼요. 1980년대에 유명한 중들이 목사로 개종하는 자가 몇 명 나왔어요. 유명한 중들이에요.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그 유명한 중이 목사가 됐다. 간증도 다니고 대단했어요. 다 개망난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되 자기 영달을 위하여 신발을 갈아 신는 자들은 구별해야 됩니다. 특히 지 멋대로 살고 쾌락을 즐기던 연예인들, 퇴물이 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것들, 그런 거 교회에서 부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 강단에다 세우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믿음 생활하는 것은 놔둘 수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참회하고 통회하는 자세로 살아야지. 그런 것들이 강단에서 간증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하던 일 또는 자기가 속해져 있던 집단이 쇠락의 길을 접어들었을 때에 그때 나오는 자들은 용서를 유보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만희 밑으로 12지파 지파장들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그들의 권력도.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12지파 이만희의 직계 제자들이 2명 남고 다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이만희를 이용해서, 신천지를 이용해서 호의호식했죠. 가만히 보니까 이거 계속 가다간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여러분,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합니다. 배신한 자가 나에게 왔다고 해서 그게 어떤 공로가 될 수 없고 그게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해요. 배신한 자를 데려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한 형제나 자매가 범죄한 경우 한 사람이 그 범죄자에게 가서 권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 그 사람의 비리를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4단계까지 그를 점검합니다. 요즘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을게요. 그랬더니 전도한 사람이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 씨가 오늘 예수를 믿었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그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깎여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한 번 고백했다고 그게 예수 믿는 자가 됐다고 얘기하면 그거 아주 곤란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이 바리새인들과 잘못된 종교 행태를 다 까발려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3절이 말합니다. 그가 회개를 한 후 삶의 자세와 흐름이 회개의 열매 순종이 나오고 있다면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방향 전환이에요. 자기가 가고 있던 그 방향에서 완전히 180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용서해야 된다. 이 아페스라는 용서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너 그랬냐? 알았어, 용서할게, 이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나 용서를 받는 사람이나 둘 다 책임 수반 의무를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페스라는 말은 그에게 내어주고 나는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용서라고 번역해놨어요. 아페스, 그에게 내어주고 나는 고통을 겪는다라는 게 용서의 매뉴얼이에요. 이 아페스라는 말은요, 그가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나도 그 일에 대하여 고통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참 회개와 참 용서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동안 사회에서는 엉망으로 살았는데 오늘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용서합시다. 그거 용서 아니에요. 아페스라는 말은 그가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나도 그에 대하여 책임을 감당한다, 고통을 감당한다라는 것까지가 용서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의 삶을 담보해야 되는 그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회개를 했어, 말로만 했어, 립 서비스야, 그 다음에 또 엉망으로 살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다음의 삶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게 책임이에요. 용서는 그 다음의 삶을 인도해야 하는 나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다음의 삶을 나도 책임져 줘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가페 한 동작의 삶인 거예요. 만약에 참 회개가 일어나고 참 용서가 되었다면 그 사람의 죄과는 다시금 들춰내지 않는다라는 게 용서예요. 그리고 3절에서 그렇게 기본적인 용서 매뉴얼을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서는 용서에 대한 강화 매뉴얼을 말씀하셔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첫 번째 죄를 졌어. 바로 와서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했다. 뭘 하다가 또 잘못했어. 즉시 와서 또 잘못했다고 얘기해. 이게 7번까지 갔어요. 그러면 잘못하고 돌아와서 회개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발 빼는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7번 죄를 지으며 그 때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당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죄를 했어요. 발 빼는 작업이 없는 사죄예요. 4절에서는 그 용서의 복음 계명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라면 용서는 무제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사죄를 한 사람, 발 빼는 작업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용서가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무제한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키 신학은 요걸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무조건으로 받아들이게끔 해요. 무조건 용서와 무제한 용서는 다른 거예요. 무조건은 그냥 던져버리는 용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명석 2인자가 교회로 왔어요. 와,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무조건 용서하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무제한 용서는 다른 거예요. 용서가 무제한이라는 말은 범죄에 빠졌던 그를 용서하고 그의 연약성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된 연약성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4절을 보면 죄를 범한 자가 발 빼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그의 그 연약성, 회개를 한 연약성에 대하여 무제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를 들춰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와 무제한 용서는 달라요. 무조건 용서는 그냥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책임도 안 지고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연약성에 대한 무제한 용서는 그를 용서하고 그가 다시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고통을 감내하며 그를 케어해 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 주고 그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제한 용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4절에 나오는 강화된 용서 매뉴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갈아타기 하는 이들은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로움도 흐름을 보이고 불의함도 흐름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 줘야 된다. 용서의 매뉴얼 3절, 강화된 용서의 매뉴얼 4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 연약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연약성이 강화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회적이지만 그 연약성 때문에 통회와 자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양키 신학, 인문주의 신학은 한 번의 고백으로 의인이 되죠. 무조건 용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죠.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책임 안 지죠. 가짜 용서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사람의 용서가 아니에요. 그의 연약성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한 진리 왜곡이 너무 심각했어요. 장로의 유전, 그 가짜 신학, 가짜 교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의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교훈까지도 멸시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종교적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오염이 너무나도 심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적인 엄중함을 교훈하셨고 그런 잘못된 흐름으로 가다가는 파멸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진정 회개를 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자들이 나올 경우에는 회개가 된 그 연약성에 대하여 무제한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성경은 무제한 용서를 말씀하셔요. 이 무제한이라는 말은 회개한 자는 그 다음의 시간의 삶을 통회와 자복의 시간으로 가져야 되고 그를 용서해 준 자들도 그 회개한 자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같이 동행해 줘야 돼요. 고통을 감내해 줘야 돼요. 그냥 던지는 용서, 무조건 용서, 그건 양키 신학이 만들어낸 인문주의 신학의 독약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의인 되고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광화문에 뛰쳐나간 그 기독교인들 보세요. 무조건 용서 개념의 사람들이 자기는 무조건 용서받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무제한 용서, 회개된 연약성에 대한 용서, 끊임없이 자복하고 통회를 해야 하는 기독교, 이런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뭘까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에 오염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에 오염되어 있다가 예수님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평가를 받게 돼요. 그렇게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된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조치다 라고 오늘 성경이 회개와 용서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 쾌락을 위해 계약된 가르침을 배격해야 돼요. 그런 일에 대하여는 1.1획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쾌락을 위하여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지는 예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죄에 대한 경계와 회개와 용서의 계명을 분별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명, 지혜로운 결정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 지혜로운 결정 시스템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혜로운 결정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